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 시간을 뚫고 하나님 앞에 모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컨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우리 일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수많은 것들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어서 결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해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니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니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마지막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까지 은혜를 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컨대 이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된 이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더 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닌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가득 채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를 위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도하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더 큰 은혜를 더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 오늘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발급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강건하게 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로운 물결이 결실을 준비하는 은혜와 소망의 한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탄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자연재해만이 아닌 예기치 못한 글로벌 IT 대란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가운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이념을 물리쳐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잘못된 이념과 가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오물폭탄으로 도발하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화상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3박 4일의 오이타 노아교회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일본 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교인이 동참하여 직접 가거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노아 교회에서 기쁨의 시간을 채우고 이 자리에 돌아와 기도 올립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와 한국의 밤 행사를 통해 그곳에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받는 은혜 넘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기도 올립니다. 노아교회에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까지 맺혔다는 소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같은 경험이 갈급한 자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는 능력으로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역사가 옥수동 지역의 영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소망으로 선교 일정 후 목양의 사역 감당하실 때 지혜와 능력과 양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고용록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에 확언 주시어 교회와 함께 부흥의 능력 발휘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땀과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적응이 되면 정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정말 같은 어떤 가족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이타 아우리치를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우리치 보고하고 또 간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넌지시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그 분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짧게 간정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딱 일주일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묵상 나눔 후에 우리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 교회 하반기 일정 중에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또 정교인이 함께 가는 그런 시간들은 좀 구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조그만 자극과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하고 또 우리에게 넉넉히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치 광야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또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청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그 의를 드러내려 했지만 사실 이런 의식적이고 또 눈에 막 보여지는 이런 의는 대단히 멋있어 보이죠. 웅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신앙생활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의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충돌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해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목마른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무지하여 잘못 행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좋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인에게는 참 자유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와 이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선택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겠죠. 왜? 내게는 그것은 별로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손만 내밀면 붙잡을 수 있는 화려한 세상의 길이 있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수많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그 환호와 세상의 그 인정을 다 뒤로 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외로운 복음의 길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의를 쫓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 인간의 의를 쫓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매일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죠. 내가 지금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부자 청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만 빼고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권력을 막 지룽지룽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기에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금식을 안 한다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를 정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한 가여운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뜨리셨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금식하고 나름대로 그냥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율법에 대한 조항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을 보기에는 보암직한 그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툭하면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삶에 그냥 지쳐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과 충성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은 대개 비판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판이란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만 보면 비판은 본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고 다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인 거예요. 욥기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면 그렇지만 누가 말하지 않고 물러서 있겠는가. 자,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에 의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겪으며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비로소 자신의 그 고통을 친구들이니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그 엘리바스가 그 논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에 공감하려 했지만 결국 그도 욥을 비난하고 맙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며 가장 큰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이는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잣대로 욥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 잠시 그 사람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인생에 정말 그득그득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실패와 그 배신과 그 어려움들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참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선택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맹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이지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오이다에 사시는 분들도 그 1500년대 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저주받은 종교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선입견, 이런 잘못된 편견, 이런 데 사로잡히면 정말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막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비난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심지어는 그 가족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고난과 질고를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악을 행했기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분별 없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예수님조차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 공동체가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사소한 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공동체 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나쁜 짓을 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욥과 맹인의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오해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맹인이 되거나 문둥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한 2달 안 나오니까 자기가 잘못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다리를 치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다리를 헛디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런 오해,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회적 통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비난하고 판단함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사도 요한은 여러분 원래 우레의 아들로 불릴 만큼 굉장히 격렬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하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그 사람이 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 꾸짖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자고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얼마나 과격하고 종파적이고 경솔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많은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곳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 봉사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인생은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웠던 그 인생의 목적이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앤디 스텔리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성품의 첫째 필수 요소는 뭐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각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대가가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옳은 길을 가겠다는 그 각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툭하면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를 좋아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면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맞추면 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춘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추다 보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와야 되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면 그 사람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이 내 성품이 정말 유별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티라는 것은 톱밥의 조그만 알갱이 그리고 겨 한 조각 뭐 이 정도예요. 정말 작은 단위죠. 근데 언급할 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이 작은 잘못조차도 넘어가지 않고 막 사람들의 대중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를 너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면 덜보란 뭘까요? 덜보란 여러분 석가래에 쓰는 큰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잘못이 있는데 요만한 잘못을 가진 사람을 막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쫓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보다 비판을 선택한다면 언제든지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실체를 내가 드러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사랑해야 함에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당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내가 너를 너의 실체를 드러내어 공동체 안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디도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마른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도 목사님이고 디모데도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인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권면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떤 성격과 어떤 상황에 주로 놓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 바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도 바쁜데 우리는 자꾸만 들쑥날쑥하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때로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믿음 말씀, 여기서 믿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킴으로써 네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리드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아니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면요, 녹이 쓴 뭔가 이렇게 이 기계를 돌리는 것만큼 힘들어요. 삑삑거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맑은 날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김없이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한 번에 하나씩 찾아오면 견딜 만한데 갑자기 여러 개가 그냥 동시에 몰아치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바울이 로마로 호송 가운데 또 로마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대단한 풍랑을 만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명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사명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풍랑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바로 그 길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길이기에 평안한 길을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바울의 이름이 이미 로마에까지 그냥 널리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여기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더 높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가 가는 어떤 평안한 길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편히 전할 수 있도록 이미 그의 놀라운 소문이 다 퍼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바울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성품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그들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너희는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 불편한 이웃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교훈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자,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옆에 가까운 이웃과 같이 먹으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먹으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친한 이웃이 아니라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 이웃이 평소 사이좋게 지낸 이웃이라면 이제 구원을 앞두고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눈물로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 하지만 평소 뒤에서 늘 내 험담만 늘어놓아 나를 어렵게 만든 이웃이라면 같이 앉아 고기를 먹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을까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진정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돌아가셔서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제 마음은 그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 사람 좀 망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차원도 아니고요, 여러 차원 높은 수준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교훈을 제대로 정말 취한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위대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은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바로잡으라. 하지만 원수로서 혹은 벌을 강요하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환자에게 의수를 제공하는 의사로서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이웃들, 때로는 우리 불편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번 오이트 아우리치를 통해서 참가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선교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4일을 함께 있다 보니 선교제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았고, 참가한 분들과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인들과 하나 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잘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내년 아우리치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미션을 처치로 삼아주신 이유를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라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들의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방황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가 같이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의 형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정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도 경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이분들의 믿음을 한 단계 두 단계 더욱더 점핑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받고 새로운 차원의 헌신과 새로운 차원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사방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며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이타 복음 그리스도 교회 우리 신종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40대, 50대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모두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또 그 직업과 그 사업과 그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랑과 충성과 겸손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고 뒤에서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서로가 형제가 되기를 선언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새롭게 온 우리 새가족과 오이따의 우리 신중한 목사님 모든 가족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